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근원들이 흔들리리라.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리라. 영광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금방 읽었지만은 본문이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본문 말씀 우리가 읽으면 막상 들으면 예수님 재림에 관한 사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실상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느냐? 예루살렘 멸망에 가 있다. 그래서 24장 전체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 있다. 예루살렘 성전은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왜 무너져야 하느냐?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닙니다. 참 형상이고 참 성전은 누굽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다. 그러면 옛 성전은 무너져야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옛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옛 성전인 지금 너희들 눈에 보이는 성전은 반드시 무너져야 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무너지면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뭐냐?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말씀으로 이해하면 제자들은 아직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메시아는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죽었다가 부활하신다 이런 말씀을 이해도 못하는데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역시 이해를 못한다. 그래서 이 본문은 예루살렘의 멸망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몇 번이나 말씀하셨지만은 전혀 제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이해하지 못했다. 제자들은 1절에서 24장 전체가 예루살렘 멸망의 사건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 제자들은 성전이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진다라고 했었을 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요. 우리는 성전이 무너지면 그냥 무너지는 것 같다. 교회가 하나 없어지면 없어졌구나.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막상 그 당사자, 그 교회 성도들은 어렵지요. 왜 우리 교회가 없어져야지? 속에서는 말도 안 된다.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지금 다윗 때부터 시작해서 이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 지어졌잖아요. 예수님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 유지되어 왔고 그 수많은 전쟁 속에서도 성전은 유지되어 왔었는데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된다. 그래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은 한번 따라합시다.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그게 뭐라고요? 종말과 똑같고 그게 뭐라고요? 세상의 끝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의 대화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서로 간에 다 이해가 됩니다. 성전이 무너진다. 이걸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이랬을 때 그들은 1000년 가까이 유지되어 왔던 성전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이해도 안 됐을 뿐만 아니라 왜 성전이 무너지느냐 한번 더 합시다.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성전은 무너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도무지 상식이 아니었습니다. 난리가 나도 성전은 무너지면 안 된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은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면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걸 뭘로 받아들인다고요? 예? 종말이다. 예? 세상의 끝이다. 우리나라에 핵폭탄 하나 떨어졌다. 그럼 우리나라는 매우 어렵지만 그렇다고 종말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막상 핵폭탄이 우리나라에 떨어지면 당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종말이고 세상 끝과 마찬가지로 이해가 된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제자들과 예수님의 그 대화 속에서 세상 끝 종말이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재림 사건이 아니라 성전 무너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예,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 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까? 그림자에 불과하니까. 예,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까? 아, 그림자 그만 이야기하고 왜 성전이 무너져야 합니까? 실체 대신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시니까. 근데 지금 누가 오셨어요? 진짜이신 성전이 오셨는데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영접합니까? 안 하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영광인 이 성전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무너뜨리시겠다. 그래야 누구를 보게 되니까? 예수님,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을 보게 되니까.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예수님은 세상 멸망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멸망이다. 뭐 어떤 멸망이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과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그냥 문자적으로만 봤었을 때는 누가 봐도 세상의 종말에 있을 우주적인 현상으로 이해된다. 그래서 말씀 그냥 읽었을 때는 우주적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은 실제는 뭘 이야기하고 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놓고 다음 주 또 물어보면 이게 뭔 말인지 또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뭘 보라고요? 유튜브 한 번씩 보십시오. 춘천에서 오시는 권사님 게임만 하지 말고 뭐도 하라고요? 설교도 좀 듣고 듣고 있나요? 예루살렘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아무 성전이 무너졌을 때 아무 증세도 없었습니다. 해가 어두워지거나 달이 빛을 잃거나 별이 떨어졌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온다는 내용이 예루살렘의 멸망의 현상이 아니라 뭐에 가깝습니까? 재림의 내용에 가깝는데 잘 보십시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해, 달, 그 다음에 별 이건 다 뭘 상징하느냐? 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우리 유명한 탤런트가 죽었다고 했었을 때 그냥 죽었다고 이야기하지 않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별이 졌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예루살렘 성전을 뭐로 이야기하느냐? 해, 달, 별로 지금 말씀하고 있다. 해, 달, 별은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존재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떤 유명한 사람 너무너무 귀하고 존귀한 존재가 죽었을 때 참 슬프다. 너무 슬픈 마음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해가 그 빛을 잃어버렸다. 어두워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됐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해, 달, 별이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지금 해, 달, 별이 뭐냐고요?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성전.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이 상당히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고 쉬운 거예요. 왜? 뭘 다 가르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진짜 성전이고 지금 눈에 보이는 성전은 그림자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요엘서 2장 10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실제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 해, 달, 별은 다 뭘 상징한다? 이스라엘. 이게 이제 구약적 단어 사용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좀 이해가 되지요? 그 다음 또 볼까요? 이사야 13장에 가보니까 바벨론이 멸망당한다고 하는데 바벨론을 멸망하는 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별들이, 별무리가 해가 돋아도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다. 뭐가? 바벨론이 멸망당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단어를 쓰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이 해, 달, 별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라는 말은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겼던 성전은 무너질 것이다. 예, 이걸 지금 말하고 있다. 그래서 본문은 재림에 있을 종말의 사건이 아니라 구약적 표현대로 한 국가의 멸망. 예,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것을, 없어질 것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은유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제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전의 웅장, 성전에 대한 자부심, 천년 동안 이 성전이 유지되어 온 것에 대한 그 자부심, 그 화려함. 그 다음에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성전은 뭐라고요? 해, 달, 별과 같은 존재였는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29절에 그날 환란 후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해가 어두워지며 그 다음에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진다라는 말은 옛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옛 성전은 무너져야 한다.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통곡의 벽이라고 성전 그 벽 하나 붙잡고 뭐 기도한다고 지금 얼마나 힘쓰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귀하고 귀한 성전을 무너뜨렸느냐?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늘의 영광을 보여줘야 할 존재입니다. 그럼 하늘의 영광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성전에서 제사함으로.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진짜 하늘의 영광은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런데 그들은 이스라엘은 하늘의 영광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했느냐? 대접했습니까? 대접했습니까? 무시했습니까?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들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예수님은 십자가 죽으시기 전에 지금 십자가 죽기 전에 화요일날 있는 사건입니다. 화요일날 내일 모레 이제 금요일날 이제 금요일날 언제 못 박히시죠? 목요일인가? 금요일인가? 또 하여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지금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내가 죽어야 하는지. 그래야 예수님으로 인하여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옛 성전은 무너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심으로 새로운 성령의 역사의 시대가 열릴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제자들이 이해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지.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성령이 깨닫게 하심으로 제자들은 예수님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해, 달, 별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진짜 눈에 보이는 성전은 없어지고 이제는 새로운 성전이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야 구원이 있고 영생이 있고 예수 이름으로 모여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해, 달, 별과 같은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드리는 영광의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영광스러운 겁니다. 누가 영광스러우니까? 예수님이 영광스러우니까 교회로 모이는 우리 또한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겁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앞에 거 다시 보시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하늘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이 있다. 예수님 자체가 뭐라고요? 영광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영광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뭘 영광으로 섬기고 있느냐? 성전을 영광으로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오셔서 함께 하시는 것이야말로 그들에게는 영광이다. 너무나도 큰 영광이다. 하나님 오늘 밤에 내 꿈에 한번 나타나 주세요. 그러면 너무나도 영광스럽겠습니다. 그러자 대통령 한번 만나도 유명한 탤런트 손 한번 잡아도 어떻게 해요? 내 손은 가치가 없는가 봐. 압수 안 하려고 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영광스러운 분을 만나면 압수 그 자체도 영광스럽게 여기는 것처럼. 근데 누가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이스라엘은 하늘의 영광을 알지 못하고 보이는 성전 영광에 집착함으로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반드시 성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너뜨리셔야 했다. 교회가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하면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건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그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긴장을 해야 됩니다. 나의 영광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영광스러운 분으로 인정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러면 서로 바라볼 때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로 바라보자. 아멘. 그게 성도의 모습이다. 아멘. 이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들은 가장 영광스럽고 거룩하게 여기는 것을 하나님이 무너뜨리심으로 너희들은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선포해버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이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힘과 지혜와 권능이십니다. 아멘. 라고 찬양하는 사람만이 진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건 누가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깨닫게 하신다. 눈에 보이는 성전의 영광이 아니라 누가 진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시냐? 예수님이시다. 그럼 우리는 예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섬기는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만이 어디에 간다? 천국 들어간다 이 말. 그 다음에 14절 이 천국 복음이 금방 제가 말한 천국 복음은 뭡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권능이요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뭐한다?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돼야 된다.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말씀은 진짜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누가 오심으로? 성령이 오심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그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30절 말씀 보니까 앞에 거 다시 보시면 14절 말씀에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 끝이 와야 새로운 시작의 시대가 열립니다. 끝이 온다. 끝이 온다는 말은 뭡니까? 이제는 성전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 누구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다. 이걸 지금 말해주고 있습니다. 30절 그때에 뭐가 보입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뭘 타고 옵니까?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걸 세 단락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성전이 무너졌을 때 인자의 징조가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러니까 이걸 자꾸 말세로 가려고 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건으로 자꾸 사람들은 생각한단 말입니다. 처음에 문자적으로 읽으면 어떤 사건이에요? 말세지요. 땅의 모든 족속들이 뭐합니까? 통곡한다. 아니 인자의 징조가 보이고 통곡하고 구름 타고 오시니까 사람들은 종말로 생각하지요. 종말이 아니라 무슨 사건이라고요?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 성전이 무너지고 인자의 징조가 뭐냐? 인자의 징조는 성령이 오시는 사건입니다. 인자의 징조는 뭐라고요? 성령이 오신다. 그래서 하늘에서 보이겠고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하나의 은유적 표현입니다. 누가 오신다고요? 성령이 오셔야 그때의 땅의 모든 족속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통과한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의 길이 열리고 내가 죄인인 것을 뭐하게 된다? 애통하며 통곡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뭘 탄다고요? 구름을 타고 온다라는 구름이 뭐냐? 구름의 의미는 권세자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뭘 타고 오신다? 실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뭘 가지고 오신다고요? 하늘의 권능을 가지고 오신다. 그게 뭘로 표현되어 있다? 권능을 구름 타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구름을 탄다라는 말은 뭘 가지고 온다? 능력이신 예수님, 큰 영광으로 오신 예수님. 그게 상징이 뭐라고요? 구름 타고 오신다. 대통령이 어떤 차 탑니까? 그 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통령이 탄다라는 데 초점이 가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구름이 중요합니까? 누가 중요합니까? 예수님이 중요하지. 예수님이 뭘 타고 오신다고요? 구름 타고 구름이 중요하다. 구름만 쳐다볼 거예요?
뭘 쳐다봐야 됩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 그분은 뭐라고요?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구름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야, 말씀 문자적으로 봐야지. 문자적으로 보면 이거는 성전의 멸망이 아니라,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아니라 어떤 사건에 가깝느냐? 종말의 사건에 가깝다. 근데 종말의 사건이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어요? 아니라고 했잖아요. 어떤 사건이라고요? 성전이 무너져야 그래야 누가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오셨고 참된 예수님이 이제는 누구를 보내주신다? 성령을 보내주신다. 그래야 온 세상의 족속들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동의하고 자복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보리라 라는 말이 아니라 알게 된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알아야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알게 하신다? 성령이 알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끝이 예루살렘 멸망을 의미한다면 인자의 징조란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인자의 그 다음 보시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는 것은 전적으로 누가 하시는 역사냐? 성령이 하시는 역사. 내가 아무리 복음 전한다고 해도 사람이 믿느냐? 안 믿습니다. 누가 믿게 하신다고요? 성령이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이 오늘 상당히 어렵죠? 초점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성전이 무너지고 진짜 성전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라. 예수님 바라보는 것이 구름 타고 이미 내 안에 들어왔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표현이죠. 내가 예수 믿게 되는 것은 영광과 능력이신 예수님을 내가 믿는 그 자체가, 그것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땅 끝까지,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인자의 증거다. 그래서 인자의 징조가 뭐냐? 인자의 징조, 그건 누구를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31절 말씀대로 택한 자들을 어디에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으로 인하여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백성이 알아듣게 예수님이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 메시아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자의 징조는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는 것도 누가 오셔야? 성령이 오심으로 회개에 통이 있게 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말씀 24장 말씀이 예수님 십자가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성전이 무너져야 한다 했을 때, 우리가 들었을 때는 별로 충격이 와닿지 않지만은 1000년 동안 그 성전이 존재해 왔었고, 성전 그 자체를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존귀한 걸로 그들은 여겼는데, 성전이 무너진다고 하니까 마음이 어떻게 되겠어요? 마음이 억장이 무너지는 듯한 그런 상황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이해가 됐죠? 그 다음 볼까요? 그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이 표현도 실제 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보냄받은 뭐라고요? 성령 받은 신자다. 그래서 나팔 소리는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심판과 함께 천사를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천사들은 누구를 말하느냐? 성령 받은 신자라고 이해하면 좋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예수 믿으면 영생이고, 예수 믿지 아니하면 뭐라고요? 심판이다. 그 다음 보십시오. 그래서 신자는 뭘 선포합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요 참된 성전이요,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고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심판받아. 그게 복음을 전함으로 세상이 뭘 선포합니까? 심판을 선포하는 천사의 역할을 누가 하고 있다? 우리가 하고 있다. 예수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심판받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의 성전이 아니라, 이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뭐가 최고가 돼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최고가 돼야 됩니다. 아멘.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뭘 이루겠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예수님을 만왕의 왕, 우리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만왕의 그 다리에 옷에 그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충신과 진실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고 요한계시록 4장 5장에 보니까 예수님은 하늘에서 24장로와 그 다음에 수많은 천구 천사들과 내 성물과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과 하나님을 향하여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외쳤느냐?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힘과 지혜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외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저와 여러분은 참된 성전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성전 안에서 살게 되는 것이고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는다면 전적으로 누가 역사하시는 것이냐? 성령이 역사하신 인자의 징조가 우리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실까요? 인자가 구름을 탄다. 구름을 탄다. 뭘 가지고 온다고요? 능력과 큰 영광의 상징이 뭐라고요? 구름. 이것도 다니엘서 이미 쓰여진 말씀이다.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다니엘서 7장 13절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날 밤 환상 중에 인자 같은 이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뭘 타고 온다고요? 하늘 구름. 지금은 뭐 하늘 구름이 뭐 구름이 그건가? 우리가 비행기 타고 구름 위로 날아다니니까 그렇지 옛날에는 구름을 뭘로 생각했느냐? 이거는 뭐 맨날 비로만 생각해. 구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구름 타고 온다는 말은 이거는 누가 감히 구름 타고 오시겠느냐? 실제 구름 타고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구름은 뭘 상징한다고요? 능력과 영광을 상징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능력과 영광을 상징하시는 예수님이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된다. 그리고 14절에 그에게 이건 초림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초림 사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예수님에게 건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그러니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능력과 영광을 가지신 분이다. 그분에게 모든 걸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예수님을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이 누구를 섬기느냐? 예수님을 섬기는 사건을 이미 다니엘서에서 말씀해 놓고 그 다음에 그의 권세는 예수님의 권세는 소멸된다 소멸되지 않는다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다.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섬겨야 되겠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면 우리는 서로 간에 존귀한 자로 봐야지 맨날 시기하고 미워하고 이상한 말만 하고 집에서도 또 함부로 대하고 그러면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교회가 스스로 우리가 얼마나 예수 안에서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이미 구약 때부터 묘사된 내용이고 구름을 타셨다 이 말은 대통령이 뭘 탔다고요? 옛날 티쿠 같은 거 타겠습니까? 티쿠를 보면 이게 차야? 대통령이 이거 타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차에는 뭐가 덧입혀지느냐? 영광과 능력이 대통령은 전차를 타야지. 왜?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도 그 대통령이 타는 그 차가 영광스럽게 보인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구름을 탔다는 말은 그 당시에 성경이 쓰여진 그 당시에는 가장 존귀한 분이다. 이걸 상징하는 것이 뭘 타고 오셨다? 구름 타고 오셨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모든 만물과 권세를 초월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뭘 타고 오셨다? 구름 타셨다. 이게 초점은 구름에 가지 말고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내가 믿고 있는 기독교가 부끄러운 종교입니까? 가장 영광스러운 종교죠. 예수님과 비할 다른 우상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제쳐버리고
신천지가 들어오고 다른 이단들이 들어와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떠벌리니 얼마나 우스꽝스럽느냐 이거예요. 대통령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는데 별 밑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쿵저렇쿵 뭐 말하는 거 보면 어떻습니까? 참 쉽게 말하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짜는 것들이 난리치고 있네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가짜 않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 뭐 나한테 복도 안 주면서 예수님 나와 함께 하지도 않으면서 뭘 나에게 뭐 충성하라고 목숨 바치고 뭐 하라고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럼 말되는 소리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면 엉뚱한 말이 나오지만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알면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자체로 한번 따라합시다. 축복 중에 축복이다. 은혜 중에 은혜다. 감사 중에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함을 통해서 세상의 건설과 영광은 한번 따라합시다. 완전히 어떤 것이라고요? 어떤 것이다.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가 있으니까 교회도 교회 건물이 중요한 거야. 교회는 뭐가 중요합니까, 장로님? 예수님밖에 없어야 되는데 교회 오니까 뭐 자기 영광, 자기 건세 가지고 싸우고 난리야.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영원한 건세가 예수님에게 있음을 깨닫고 예수님의 나라만 사모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나라 시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라고요? 십자가. 근데 지금 우리는 십자가 고난이 있지만은 부활 생명의 영광은 가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나라만이 뭐라고요? 영원한 영광과 건세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고 세상 건세는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광과 건세는 영원히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것이 뭐라고요? 교회. 예수의 영광, 교회의 영광, 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교회도 영광스럽고 우리도 영광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누구만 높이자? 예수님만 높이자. 서로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만나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이 무너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인자의 징조와 또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권능과 능력이신 예수님, 구름 타고 오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영광의 나라를 날마다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